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말씀 중에서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부터 5절 시작.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내게 의로운 법도들을 묻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쾌락을 구하며 네 모든 일꾼들을 억압한다.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그런 금식이냐?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사람이 갈대처럼 자기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펴고 재를 뿌리는 것을 네가 금식이라 부르겠으며 여호와가 기뻐 받을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 어린 사랑과 경외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그저 겉모습만 꾸미는 가짜 신앙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외적인 종교 형태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내게 의로운 법도들을 묻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그들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표준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대로 공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모르는 나라처럼 행하지 않고 율법의 민족답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엄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외적인 의무 준수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감정 역시도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즉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으며 내게 의로운 법도들을 묻고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하기도 했으며 나와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과 예배를 드리기를 즐겨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 이러한 교인분이 있다면 아마 그 교인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A급 성도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누가 봐도 거듭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이를 칭찬하시는 겁니까? 자, 2절 첫 줄에 그들이 마치 즉 마치 겉으로만 보면 그들이 외적으로만 보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겉만 잘 꾸민 회칠한 무덤처럼 모든 종교적 외양은 잘 꾸몄으나 그런 척 했으나 실제 너희 안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 나를 향한 공경이 없다.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아냥거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들이 짐짓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 3절을 보면은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자기 자신들의 그 종교적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육체를 괴롭게까지 하면서 하는데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느냐?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고 지금 금식을 갖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빌미로 시위를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절박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회개의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그저 금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니까 나는 경건해,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한 금식이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경건한 척 금식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식을 하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등의 위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열매, 그들의 그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금식하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전혀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쾌락을 구하며, 다른 번역에는 오락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 모든 일꾼들을 억압한다.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또 5절에 보면 이것이 내가 선택한 그런 금식이냐?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사람이 갈대처럼 자기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펴고 재를 뿌리는 것을 네가 금식이라 부르겠으며 여호와가 기뻐 받을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원래 금식의 주 동기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원래 성경에서 금식은 큰 국가적인 재앙이나 위기의 때에, 또는 죄에 대한 깊은 회개나 참회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큰 슬픔의 때나 또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또 죽음의 위협과 같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급박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려놓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간구하는 절박한 기도 형식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조차도 변질이 돼서 그저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종교적 의로 여길 만큼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의 본질에서 한참이나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치 우상신에게 가서 지극정성 공양을 바치면 우상이 그 노력에 탐복해서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그러한 분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문제, 정작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상하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육체는 괴롭게 했을지 모르나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찢지 않았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그런 문제들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는 구하지 않고 엉뚱한 복만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사야 5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1절에 크게 외쳐라, 주저하지 마라, 네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을 향해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뭐를 말입니까?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죄를 알려라. 자, 여기서 참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 믿지 않는 아수르나 바벨론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백성, 야곱의 집,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 기독교인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외치라. 그것도 주저하지 말고 크게 나팔 소리처럼 높여 외치라.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 안에 있는 죄악부터 제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술 취함, 방탕함, 간음, 음란, 도둑질, 탐심, 시기, 질투, 자기자랑, 자기애, 그렇게 가짜 사꾼 목사들과 가짜 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족속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가서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백성들의 죄악을 수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리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고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백성들의 죄를 도려내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 귀한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 가장 구해야 할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이 추악함과 위선과 더러움과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었는지를 바로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보게 해주시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범한 그러한 죄의 싹신 사망 아래 놓여있는 자였는지를 모른 채로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아직 그 구원의 은혜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내가 얼마나 죽어있는 상태였는지를 알아야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영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은혜가 없이 그저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문둥병자처럼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죄가 내 영혼을 둔감하게 하고 죄가 내 양심을 마비시킴에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구원받기 이전과 같이 죄의 지배 아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통해서 마치 게릴라처럼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바뀌었지만 거기에 대항해서 숨어있는 그러한 게릴라군이 때때로 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그러한 죄의 영향력과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신 그 베드로 사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이미 죽었지만 계속해서 죽이는, 즉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성화의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도라면 살아있다라는 증거, 이런 생명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잠들어 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그래서 안일했던 우리의 마음을 부숴주시는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외치라 하십니다. 죄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말라.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은혜를 주시는 것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정말 은혜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런 축복의 조짐이 바로 죄를 각성케 하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각성하고 회개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교회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가감없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당시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56장에서도 봤듯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이러한 목자들은 하나같이 다 짖지 못하는 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혼미해서 죄악을 보고도 짖지 않고 또 무지해서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파수꾼처럼 경계 근무를 서면서도 다 졸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다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먼저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다들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을 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막 영역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손만 댔다 하면은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게 진짜 능력입니까? 진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거룩과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대해 더욱더 몰입하게 만드는, 몰두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진짜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부흥의 역사도 봐보십시오.
여러분, 부흥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부흥이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마치 부흥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부흥이 아니라 가짜 부흥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부흥운동, 무슨 성령운동, 이렇게 무슨 운동, 사실 이런 것들도 다 그 기원을 공부해보면 인본주의적인 게 가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운동, 부흥운동, 원래 이거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다 죽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교회 성장의 일환일 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시체인데 겉만 이쁘게 화장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흥도 진짜 부흥이 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흥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부흥에 있어서 진짜 부흥은 그 시작의 공통적인 역사로 다 뭐가 나타납니까? 죄에 대한 깊은 각성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잠들어 있는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각 개개인의 그 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비상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죄의식들,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숨겨왔던 은밀한 죄악들, 과거에 지었던 자기 자신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깊은 죄악들, 그런 것들이 남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마치 거울처럼 분명하게 보이게 되어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로 인해 통곡하고 마음을 찢으며 자복하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일하심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넘어서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동네 전 지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번져나가서 나중에는 한 도시, 한 나라, 그 세대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거룩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적 부흥의 역사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 민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과 성결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상의 것으로, 하늘을 향한 것으로,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리게 되고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다 구원받은 것처럼 간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그러한 참된 대각성의 역사, 사람들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전 지역에까지 퍼지게 된다.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고 또 도박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하기나 음란함 같은 이런 생활의 악습들이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성령과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자 자연스럽게 삶의 도덕적인 개혁까지 뒤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짜 일하신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책망, 죄의 각성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하지만 가짜 부흥은 이런 게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엄청나게 화려한 무대와
또 조명과 온갖 인간들의 기획과 연출은 난무하지만 한마디로 거기에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참된 각성이 없는 잘 연출된 예배 쇼일 뿐입니다. 예배조차도 그러니까 퍼포먼스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다가 또 막 애절한 CCM이 나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던질 것처럼 합니다. 그렇게 음악에 취해서 또는 자기 감정에 취해서 열광하다가 막상 하나님 말씀, 이 진리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단이 타락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자체가 오염됐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집니까? 자아를 추켜 세워주는 설교, 사람들의 비전을 고치시키려는 설교,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심리를 위로해주는 설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처세에 관한 설교는 가득하지만 정작 죄를 드러내서 도려내고 사람을 정결케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할 때조차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또한 그저 하나의 어떤 종교적 아이콘일 뿐이지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죄를 덮는 피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분명히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정작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의 현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짜 신자들 앞에 놓여있는 것은 둘째 사망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두려운 심판과 형벌을 말하지 않습니다. 1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사람들이 불쾌할 만한 얘기는 1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어때야 합니까? 원래 정말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막 기분이 상하고 불쾌하고 정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목회자 자신의 기질적으로 목회자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자체를 그대로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스럽고 불편해서 가만히 편하게 앉아있지를 못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면 죄악입니다. 정죄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비난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죄악인 시대입니다. 그러한 목사는 절대로 인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그런다. 그러면 당장 교인들로부터 반발이 들어옵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기들을 가스라이팅한다. 목사가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목사가 너무 사랑이 없다. 과격하다. 극단적이다. 그래서 절대로 목사들도 사람들 눈치 때문에 설설 기어서 절대 죄에 대해 책망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인데도 절대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인들이 다 떠나니까, 교인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을 나서면서 산뜻하고 즐겁게 그렇게 활기찬 기운으로 나가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말씀의 송곳으로 죄인들의 양심을 찌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버젓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끌어안고 다녀도 전혀 아무런 찔림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다 같이 죽어있고 아무도 회심하지 않고 아무도 중생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 안에서 마치 개구리가 냄비 안에서 끓는 물 속에 서서히 죽어가듯이, 자기가 끓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가듯이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그러한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아무런 자각이 없다라는 거, 저는 그것도 일종의 목회자의 자기 숭배 욕망의 어떤 그러한 종류라고 봅니다. 진리 때문에 욕먹기는 싫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이고만 싶어 하는, 하지만 정말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있는 청중들이, 회중들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죄의 찔림을 받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의에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젠틀하고 늘 신사적이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목회자 개인의 매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자기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애정에 구걸하는 사람의 종일 뿐입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회개 집회도 보면은 다 피상적이에요. 피상적. 그냥 뭔가 다 인위적이에요. 자, 보면은 회개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 무슨 회개가, 자, 우리 지금부터 회개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 회개가 됩니까? 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회개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래서 교인들을 막 그런 종교적 트랜스 상태에 몰아놓고, 막 방언하면서 열광적으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너무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교회 밖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똑같고, 저는 정말로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하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저 자기 삶이 처량해서?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음악이나 악기나 그렇게 분위기를 돋구는 거 없어도 정말 각자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 실제로 집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아무런 그런 인위적인 거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찢고 있는가? 저는 정말로 교회가 회개한다고 하면 우선 그런 정말 요란 뻑적지근한 그런 악기들, 그러한 예배 방식부터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서가 움직이지 않고 메마른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한 종교 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 안에 키즈 카페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잘 꾸며놓고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해야 할 그러한 죄인들에게 오히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가 교회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고객이 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교인들의 신앙의 버릇을 잘못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부흥이다,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다,
우리 교회는 활기찬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참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과 똑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내 백성은 이러한 것을 좋아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마저도 이 땅의 온갖 정욕과 세속적 정신이 아주 그냥 가득 넘쳐서 교회 안에 그냥 세상이 그냥 막 넘실넘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거룩하고 신적인 영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랑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다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아주 종교적인 의의로 잘 감추고 있다라는 것,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죄를 크게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에 자복해야 할 때도 외양은 굵은 배를 펴고 재를 뿌리는 등의 형식은 갖췄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금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쾌락을 구했다고 나옵니다. 쾌락. 자, 여기서 쾌락, 다른 번역으로는 오락이라는 말은 즐거움과 관심사를 말합니다. 또 향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네 모든 일꾼들을 억압한다. 즉 너희의 일꾼들을 강제로 일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자, 구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 그리고 빌려준 돈이나 이자를 독촉하여 받아내는 것, 권세를 이용해 재물을 착취하는 것, 강제적으로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 등을 말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즉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말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게 금식하는 척하지만 실상 너희 속마음은 그냥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여전히 똑같이 현세적인 문제에 골몰하고 있고 세상 욕심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서 겉만 금식하는 채 한다. 그리고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즉 이것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징오하면서도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서, 먼저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서 마음에는 여전히 악심을 품은 채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만 복받기를 구하고 앉아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재미와 세상에 대한 관심사들과 세상의 욕심과 욕망들, 여전히 물질에 대한 탐심들, 그러한 것들은 전혀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니 오히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시위하고 있다, 떼쓰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는 너네가 아무리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전혀 상달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그 종교 행위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회개하는 그 금식의 정신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8절에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8절 말씀은 금식기도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자, 내가 선택한 금식은,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이 구절을 가지고 금식하면 이렇게 불의의 사슬이 풀리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롭게 되고 멍에가 부수어지고 마치 이것을 금식기도의 능력, 금식기도의 효능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 구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금식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금식기도의 효능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만 복받고 나만 능력받고 나만 영빨 세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 병만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은혜를 구하되 오히려 그동안 나 자신만 생각해왔던 그러한 이기적 욕심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온유하며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의 사슬을 묶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걸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내가 압제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남한테 아주 고통스럽게 한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구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회개가 같이 따라와야 한다는 그러한 금식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는 거면은 삶에서의 죄악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행한 죄악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도 같이 따라와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금식 기도에 대해서도 남은 시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교인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 하면은 마치 무슨 금식 기도는 구약의 잔재 아니냐, 또 금식은 율법주의 아니냐, 금식 기도를 강조하면 행위 공로를 말하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은 금식 기도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금식 기도를 강조하면 자칫 자기 의를 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정말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금식 기도를 안 하는 거냐고. 신학적인 이유는 그저 구실이고 사실은 금식 기도를 하면 힘들고 싫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게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금식 기도, 자기 공로 또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내가 또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해서 능력을 받았다, 뭐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죠. 하지만 그걸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마냥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면 분명히 그것은 죄입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전혀 유별 떨 일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사람 앞에서 전혀 뭐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금식기도 자체를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기도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뭐 얼마든지 다 모든 것이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을 때 그들의 금식 자체를 지적하신 게 아닙니다. 금식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거룩한 척 내보이려고 하니까 그 위선을 책망하신 거지 절대로 예수님이 금식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11조도 그렇고 금식기도도 그렇고 원래는 다 귀한 가치인데 그거를 악용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퇴색되고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씌워져 버리고 또 어떤 이상한 신학자들은 또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마치 이제는 필요 없는 구약시대의 잔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을 하나님께 더 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지금 풍조로 자꾸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리저리 핑계나 대면서 입만 살아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얼마나 우리 신앙의 좋은 가치들을 더럽혔습니까? 하지만 금식기도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금식기도에 대한 이상한 오해, 이러한 현대의 이런 풍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금식기도를 강조하면 자유함이 없는 거다? 율법주의다?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바울은 뭐가 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했던 그 바울은 그러면은 자유함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고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거고 자유함이 없는 겁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러면은 무슨 수도사처럼 자기 고행 무슨 그렇게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가 경건에 대한 열심도 하나도 없고 경건의 수준도 턱없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영적인 성장, 이 거룩에 대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는 시대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을 위한 싸움도 없이 그냥 자유분방하게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으니까, 종교생활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정작 그들보다 기도의 열심도 없고 금식의 열심도 없고 어떤 자기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그러한 열망도 없으면서 그저 입만 살아있고 그저 지식만 나불대는 그러한 죽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참된 성도라면 결코 금식 기도를 삐딱한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결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라도 더 금식하기를 원하면 원했지, 절대로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그저 삐딱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금식기도는 특별히 회개의 때에 또는 인생의 큰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리고 질병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과 진보에 있어서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기도는 죄를 끊어내게 하고 또 마귀의 역사를 끊어내게 하는 그러한 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 특히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금식 기도의 유익을 말했고
실제로 그들 자신들도 자주 금식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존 버녀는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했고, 또 리처드 백스터는 금식은 단지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마스 워츠는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굶주리게 하여 영혼을 강화시키는 행위이다. 우리가 육체적 갈망을 억제하면 영적 갈망이 더 강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는 단순히 육체의 고행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더 바르게 서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하고 끊어내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금식을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도 좋고 죄를 끊는 것도 좋고 귀신과 마귀의 역사를 끊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마저 부인하면서 그 욕구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대체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굶주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갈망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내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금식의 정신입니다. 단순히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세상에서도 다양한 금식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 또는 며칠간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정치적인 시위나 어필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그러한 금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과 근본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성경적인 금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기도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굶식입니다. 밥만 굶는 거에 불과하지 전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참된 금식은 자기의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 심지어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생명, 생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구하고 매달리는 것, 바로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또한 죄를 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무슨 금욕주의나 수도승처럼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다 이런 걸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실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러한 문제를 놓고 금식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죄를 끊고 싶을 만큼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절박하고 비장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선은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몸의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 몸의 기운이 빠지게 되니까 육체적인 욕망이나 정욕들, 그런 욕구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고행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힘을 죽이는 것입니다. 몸에 힘이 빠지면 육체의 정욕도 당연히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육체는, 우리 몸은 힘이 빠지게 되지만 반면에 영적으로는 더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는 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쥐어짜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어지고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또 고통,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
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육신적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있었는지,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자기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자아의 노예였는지, 내가 얼마나 본능에 충실한 채로 살아왔었는지 그러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동안 아니라고 나태했던 그러한 기름지고 비대했던 그 영적 상태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죄의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와중 가운데 끊지 못한 죄들이 끊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기도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우리 삶에 있는 귀신의 역사들을 끊어내게 해주며 온갖 어둠과 마귀의 회방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런 꼼짝달싹 못하게 매여있는,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한낱 인간의 능력으로서 그 영혼을 마귀에게서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무슨 신학적 지식으로 되는 일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내게 해줍니다. 그만큼 금식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한 마귀의 회방도 엄청나게 극심한 기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망치고 못하게 만들고 힘을 빼고 하다가 안 되면은 꿈에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꿈으로라도 죄짓게 하고 꿈에서조차 더럽히게 하려고. 그만큼 이 금식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나의 온 전부를 다해서 드리는 절박하고 또 적극적이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과 성결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이러한 정치적인 지금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저 내가 어떠한 누구를 밀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또 뭐가 바뀌고 그런다고 해서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정화되겠습니까? 교회들이 그저 마귀가 자 옛다 여기 오늘의 미끼는 여기다 하면은 우르르 다 달려가고 또 그러다가 뒤통수 맞고 자 여기 미끼가 여기 있다 하면 또 우르르 달려가면서 또 대형 집회한다고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각자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각자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도려내고 뿌리 뽑고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부터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걸 바꾼다고 지금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를 자주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특별히 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우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은 단순히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어려우시면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일정 기간
뭐 금식 기도를 한다. 뭐 이러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금식을 하시든, 금식 밥을 굶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은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 뭐 그것이 취미생활이 됐든 미디어 시청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놓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고난주간 때마다 무슨 미디어 금식이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것도 뭐 귀하긴 한데, 사실 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원래는 그렇게 고난주간 기간 때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도는 항상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를 지키고 경건을 위해서 싸우는 게 원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럼 뭐 딱 그 고난주간 끝나면은 뭐 참았다가 막 폭발할 거예요? 이젠 끝났다고 뭐 원래 하던 대로 뭐 다 합니까? 그게 더 웃긴 거죠, 그런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식탐 이런 게 있거든, 네 목에 칼을 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절제하고 싸우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금식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 제가 따로 뭐 영상을 더 올리든가 해서라도 유익한 것들이 있다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이러한 금식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실제적인 행위들,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지는 그 각자 뭐 금식의 경우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오늘은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금식 기도는 절대로 율법주의나 자기 공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힘써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수단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 바로 그것은 내게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나한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즉 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이게 음식을 끊는다는 건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가장 중요한 바로 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나의 모든 처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는 그러한 완전한 굴복,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자기 부인의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족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욕이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하여는 굶주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 주려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러한 것들을 회개합시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기술과 경영학적인 그런 마케팅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부터 저 자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정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덧입기를 구합시다. 목회자의 개인의 능력과 어떤 목회자의 그런 영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깨트립시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단지 외적인 경건의 모양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외식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에도 순종하며 그렇게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고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거품, 허울뿐이고 명목상인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깊은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알게 되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굶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선물, 이득,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하는 것에 내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어둠과 죄악들과 귀신의 역사와 이러한 모든 부정함들이 끊어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